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에 관한 설교로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한다, 강림을 대강, 그리고 대림절로도 표현되는데요. 고대한다, 임재를 대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날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안타깝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대강절, 대림절의 의미보다는 크리스마스, 즐거운 날, 휴일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강절을 통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성탄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년의 그 나라 없는 서름을 끝내면서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었고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리며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각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즐기는, 기대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 홀리데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대림절, 대강절로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역시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대강절이 담고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주보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수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이 수록된 이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장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래도 성경을 좀 알고 공부를 좀 한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이라고 하는 그 노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시죠? 제가 노래를 잘하면 좀 불러드리면 좋겠는데 그건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냐, 아니면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이 수록된 요한일서 4장이 사랑장이냐,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한번 좀 비교를 해보죠. 사랑이란 말이 과연 어디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두 13절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3절 속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은 8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노래로 친숙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러니까 노래 가사, 노랫말, 그 멜로디를 이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그 노래 가사는 성경에 없는 사랑이란 말을 계속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은 8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31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수로는 모두 21절이죠. 그러니까 단순 비교를 해보면요, 13절에 8번, 21절에 31번. 절수로는 2배가 조금 안 되는데요.
표현은 4배 가까이 더 많이 요한일서 4장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런 숫자, 단순하게 그냥 사랑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은 좀 너무 그 비교가 좀 너무 뭐랄까 그냥 1차원적인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좀 더 비교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읽어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만히 보니 어떤 내용인가? 사랑의 어떤 실천적인 특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화내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실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와는 달리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그리고 사랑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는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을, 실천적인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요한일서 4장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실천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시는데, 그냥 요약하면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랑은 이런 거야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근원,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장, 그런데 요한일서 4장은 참사랑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4장은 사랑의 근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삶을, 그런 사랑의 삶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덧붙이느냐?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충만하신? 역시 아닙니다. 심지어 사랑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해낸 것은, 여러분 향수가 한 병 있다고 가정 예를 들어보죠. 향수가 병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를 열었습니다. 그럼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 향수의 향이 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향수이기 때문입니다. 향수이기 때문에 그 향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향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일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오늘 본문 9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나타난 바로 표현된 헬라어는요, 파네라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성경 속에서 파네라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자주 사용한 성경 기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파네라오라는 말과 계시라고 하는 말, 나타냈다는 말과 계시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네라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느냐? 가리워져 있는 것을 거두음으로써, 가리워져 있는 것을 치움으로써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익숙하고 이 교회 밖의 풍경도 굉장히 익숙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여행을 간다고 치면은요, 여행을 가서 숙소에 들어갔을 때, 어디 전망 좋은 그런 여행지에 가서 숙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커튼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커튼을 열고 그 밖에 있는 풍경을 보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열어야지만, 거두어야지만, 가려져 있는 것을 없애야지만 그것이 들어오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나타난 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보아라. 이 모든 것들을 가린 것을 치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냥 퇴색돼 버리는 그 흔한 사랑 고백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표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드러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현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실제화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여러분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씻어라 해도 씻지 않던 그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멋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도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그런 변화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자 그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죠. 아마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은 아마 그 예전에 이렇게 영화를 보셨을 겁니다.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라틴어인데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쿠어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영화 제목인데요. 이 사도 베드로에 얽힌 그런 전승을 영화화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박해가, 네로 황제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로마 성내를 벗어나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사도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느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려고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죽음의 공포를 피해서, 그 박해를 피해서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나는 그곳에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에 깨달음을 얻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런 전승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형장의 일술로 십자가형을 당하는데요. 뭐라고 요청을 하느냐? 그 형장의 관리들에게 나는 우리 스승이신 선생이신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거꾸로 못을 박아달라.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거꾸로, 머리가 땅으로 향하고 발끝이 하늘로 치솟는 거꾸로 된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시몬에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고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울이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사울에서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바뀌고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한 일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를 받았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감내하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여러분께 지금 여러 번 예화를 드렸는데요. 이것만큼 이 예수님의 오심을 잘 설명하는 예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그냥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곳에 내려오기 전에 저는 내려오기 전에 살던 집은 이제 빌라였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이렇게 통유리로 이렇게 쭉 돼 있는 빌라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볼일을 보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뭔가 푸드득 하는 소리가 날 거예요. 가만 보니까 새가 이 열린 이제 창틈으로 이제 들어왔다가 나갈 길을 못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저희 이제 아파트 계단에서 이렇게 막 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착하잖아요.
그래서 이 새를 살려줘야겠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새를 잡아서 놔주려고 새를 잡으려고 갔습니다. 그 새가 이제 밑에 계단에 이렇게 난간에 이렇게 있길래 제가 내려갔더니 이 새가 제 마음도 모르게 포로록 하면서 또 밑으로 더 내려가더라고요. 저희 집이 4층인데 그래서 한 계단을 더 내려갔습니다. 살금살금. 근데 좀만 가면 또 이렇게 새가 또 포로록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천천히 가니까 이게 도망을 가는 거야. 빨리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새를 잡으려고 후다닥 내려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나니까 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확 날아가더니 유리창에 가서 머리를 빡!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예, 죽었습니다. 예, 정말 새. 그래서 제가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새를 가지고 이제 심장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했어요, 진짜로. 막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랑말랑해서 온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게 기절한 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제 창틀에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볼일을 보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제가 딱 오니까 그 새가 어떻게 됐을까요? 차갑게 씻어가지고 빳빳하게 굳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제 마음도 몰라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가 그 새를 잡아서 창밖으로 내보낼 텐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면 인간은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프로그램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죠. 지금도 합니까? 뭐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제가 내리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어느 마을에 떠돌이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떠돌이 개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떠돌이 개 목덜미가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송 그 촬영자들이 이렇게 그걸 확대해 보니까 이 아이 목에 이 철사줄이 감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한참 전이니까요. 제가 유학을 떠나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개가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시골에서 이제 이 몸보신을 위해서 이제 어른들이 이 개를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철사줄에 묶었다가 이 개가 도망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사줄을 그대로 이렇게 목에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꾸 조여드니까요. 이 철사줄이 살을 파고들어서 어느 순간 이 식도까지 다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는데요. 이 식도가 찢어서 음식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소방대원들이 이제 그 개를 붙잡아서 그 개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잡으려고 가면은 막 도망가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막 그물을 치고 하는데 몇 날 며칠을 해도 이 개를 못 잡는 거예요. 이 개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소방대원이 개가 되면 됩니다. 개가 돼서 개한테 갑니다. 그러면 같은 개니까 아무 경계심 없이 그래서 그 개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의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있으면 죽어. 저 사람이 너를 살려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너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 땅으로 오면요, 인간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떨려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개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 낮아지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종의 모습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저는 여기다가 더 덧붙이고 싶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비워 개만도 못한 사람의 형상을 가지시고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살려야 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죽어가면서도 죽는 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죄의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살아나려고 도망을 가지만, 살아나려고 날아가 보지만 그 살아나려고 날아가는 그 끝에는요, 그들의 시야를 가리는 그 유리벽이 있을 뿐입니다. 살아나려고 발버둥 치면, 최선을 다하면 그 유리벽에 부딪혀 죽는 그 새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만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숨쉬며 우리와 함께 자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절망의 그늘에 앉아 있으면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발견한 목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의 고백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에 철사줄이 감겨서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에 피해서 도망다니던 죄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굴레를, 목을 감고 있던 그 죄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키고 있는, 이 세상이 기념하고 있는, 이 세상이 즐기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두 번째가 크리스마스 선물이고요. 세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네 번째는 산타클로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이러한 세상의 관점이 우리가 지키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멋진 곳에 가서 정말 이국적인 그런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크리스마스가 아닐까. 크리스마스니까 분위기 좀 내서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멋진 야경을 보면서 식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멋진 선물, 여기서 멋진 선물은 비싼 선물을 말합니다. 비싼 선물을 받으면 그것만큼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즐겨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슬픈 날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의 관점들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우리도 그렇게 즐겨야 되지 않나? 크리스마스인데 뭐 없나? 성탄절을 어쩌면 우리도 그다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이 날마다 매해마다 기쁨의 성탄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성탄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탄절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성탄절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고대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안쪽에 여러분 봉투가 하나 들어있을 겁니다. 성탄절 헌금 봉투죠. 교회에서 헌금을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정말 바라진 않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교회는 매년 성탄절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헌금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변화된 삶으로서 하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비록 적은 액수의 예물이지만, 적은 액수의 돈이지만 그것들을 모아서 십시일반 모아서 이 물질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서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변화된 자들이 즐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날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액수나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돌아오시는 성탄절 25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정말 선한 일에 이 물질들이 쓰이는데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금 얘기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탄절은 즐기는 날도 아니고요. 여행 가는 날도 아니고요. 먹고 마시는 날도 아닙니다. 그냥 느끼는 날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입니다. 경험하는 날입니다.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1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느샌가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먹고 마시고 쉬면서 그냥 좋은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니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현된 날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이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쁨으로, 그러나 구원의 감격의 기쁨으로 기대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성탄절을 고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곤고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성탄절은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그 오시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아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